회사를 입사할 때 젊은이들이 포부를 가집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회사나 조직이 잘 되어지는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잘 되고, 회사나 조직이 망가지는 것도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재인 줄 알았는데 인재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곤 합니다. 조직을 죽이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고, 그래야 팀워크를 이루어서 잘 되어지는데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웅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자신이 영웅이라고 착각을 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사의 존재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 될 수도, 사람을 죽이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꼰대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벌써 무슨 뜻인지 알만한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피기도 하고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원래 꼰대란 프랑스어로 백작을 일컫는 콩테라고 합니다. 이를 일본식으로 바꿔서 부르고 말한 것이 꼰대입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자신들을 꼰대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이후 뜻이 조금씩 변화되어 꼰대짓 한다, 이런 비속어가 생겨났습니다. 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재미있게 육가언적으로 표현하기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단어에 누가 내가 누군지 알아? 무엇을 네가 뭐 안다고? 어디서? 어디 감히? 언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왜?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풍자하였습니다. 이런 풍자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조직이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고 조직이 망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조직을 살리는 사람이십니까? 사람과 조직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혹 사람과 조직을 죽이는 꼰대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빌드업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빌드업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첫째 주서부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 가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라고 다림줄을 보여드리면서, 건축 자재를 보여드리면서, 기구를 보여드리면서 성벽은 기울어지면 안 된다. 기준이 뭐가 된다 그랬죠?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우상과 문화로부터 우리의 신앙,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이리언들 저리언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말이지요. 그리고 빌드업의 마지막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파수꾼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의 마지막 주제 설교로 빌드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파수할 때 파수하되 곧 파수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성벽을 기필고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공한 위대한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이나 성전 없이 성벽 없이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감사할 일들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만 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방 사람들이 성벽 중수를 방해했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움직임을 바라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화까지 내면서 말이죠, 유다 사람들을 비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우겠다는 거지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서 벽이 무너지겠어요? 이토록 아주 우습게 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정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조롱하고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겁먹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 때도 그들은 방해했기 때문이죠. 이미 경험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할 것 당연하다. 제가 21살에 교회를 가서 25살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귀찮은데 좋아하겠어요? 경험되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방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14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던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해외를 갔을지라도 건축을 하다가 멈춰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 못 써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고, 헌금이라도 해드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교회는 멈춰있다가 1년, 5년, 3년, 7년 멈춰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쟤네도 14년 동안이나 멈췄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좋은 것인지, 꼰대짓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인지, 찬송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좋은 것인지는 스스로 역사 속에서, 신앙과 인격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의 힘을 합하여 방해와 위협을 견뎌내면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뭐하고요? 일하고 절반은 못을 입고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일하고 활을 가졌어요. 일하면서 싸움할 준비를 늘 가졌어요. 또 놀라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뭐를 하고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군인, 병기, 무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돌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헛소문을 퍼뜨려까지 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고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쪼가면서 방해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공사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맡겨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실입니다. 6장 9절을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홀로 일하였다면 결코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건축과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항상 싸울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아멘이시죠? 한 손에는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주저없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도 이렇게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성벽을 쌓는다고 적들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수군제 잡은 악한 마귀가 넘어뜨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다 안다. 굳건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파수꾼이 필요하겠지요. 굳건한 믿음으로 무정해서 대적할 용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까? 어느 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긍정할 수 있으시겠지요? 고백할 수 있으시겠지요? 선포할 수 있으시겠지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을 통한 한 사람의 감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큰 일은 여러 사람 공통적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산굴에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나라를 뺏기고 다 망가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돌아올 거다. 이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한 것을 이루게 하시라고. 누구를? 바산굴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한 나라가, 강대국이 일어나가서 말이면 갑자기 큰 나라가, 급부상한 나라가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또 보실까요? 성벽의 재건도 한 사람의 민족을 향한 슬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본국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본국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휴가도 주고 군인들도 붙여주고 건축 기능사들도 붙여주고 돈까지 붙여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상대에게 마음이 전달되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영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이 세대의 파수꾼입니다. 영웅이 되는 건 높은 자리에서의 권위를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의 겸손함과 그의 신앙의 땜땜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겸손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한 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자기 이름을 쏙 빼버린 거예요. 성벽에 이름을 다 새겼거든요. 자기 이름을 뺐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쑥 빼버리는 그의 신앙의 겸손과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정당한 임금 또한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드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영웅이라 불러질진정 진정한 용사요 파수꾼은 함께 동역했던 백성들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담당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자신의 공로는 철저히 어디에서? 성벽에서 쥐어버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도록 명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오늘 성가대 은혜롭게 찬양을 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 예배당에 문지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가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다 세워서 적수적재 파수꾼을 딱 세운 거예요. 행정과 조직을 얼마나 공직자답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 무슨 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모든 교회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선발해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지를 않아.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 조직이, 이 교회가, 이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 되기보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영웅이 되기보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나 혼자 영웅이 되고자 애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조직과 교회와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말들에 뭐 개도 껴라가 막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빠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사회 속에, 직장 속에 가서도 숨기고 살아가는 세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있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간섭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흔드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를 비롯하여 음란이 판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지키는 누가 있어야, 파수꾼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수연 성도에 대해서, 바보 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얼마든지 파수꾼은 좋은 영적인 사람들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에 파수꾼이 되어 저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빌드업이란 뛰어난 리더의 전술과 그것을 함께 시행하는 파수꾼들의 연합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 이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지켜내고 증거해주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폄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성경 한 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은 부천 땅에, 부평 땅에, 인천 땅에 가운교회 얘기를 많이 하죠. 가운교회 얘기를. 저는 감사한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대변해 주더라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회사에, 가정에, 문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파수꾼 일을 잘 감당하고, 맞은편 집 그들 파수꾼도 잘 감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도우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빌드업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